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고난의 길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 우리가 봤었죠. 이후에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셔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사형 집행이 허가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결을 한 겁니다. 의논했다라는 것은 서로 이제 토의하고 의결을 거쳐서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원래 공회는 밤에 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빨리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 전례도 없이 전례 없는 그 밤의 공회를 소집하고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그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된 겁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당시 유대 공회는 사형권이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자 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서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역죄로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발을 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고소했다면 아마 빌라도가 이 심리에 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종교 문제를 다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점을 예상하고 지금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죠. 사실이 다르죠. 예수님이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지 언제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으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지금 반역죄로 몰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빌라도도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가 이미 상당하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그의 수하에 있는 참모들도 예수님에 관해서 아마 상세하게 보고를 했겠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의 동향이 최고 책임자인 빌라도에게 전달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전날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어땠어요? 마치 왕의 입성처럼 막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었거든요.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막 이런 일들을 막 속속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빌라도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고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하고서는 짧게 답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대로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질문하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말한 이 왕이라는 것,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을 얘기하였다면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데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결과가 있는데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제사장들에게 그 결과를 보고를 하는데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한테서 무슨 죄도 나는 찾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여러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찌든지 정죄해서 사형에 처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 빌라도의 관심을 끌어서 거짓말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고발할 만한 어떤 증거나 자료를 가진 게 거의 없었지만 이게 도저히 살려둬서는 안 될 죄인이라는 것도 되는 것처럼 막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의 고발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자, 대제사장들의 빗발치는 이런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답도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항변의 기회를 주는 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진짜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피고석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변호의 기회를 준 이유는 뭘까? 이게 평소에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반유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빌라도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극악스럽게 비방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뭐 하고 있어요? 놀라는 거죠.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떤 항변도 안 하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결백하심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침묵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이 침묵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는 겁니다. 동시에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변명하기를 거부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말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가리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딱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고발을 당하셨고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치르신 희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셨던 이유인 거죠.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부당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지금의 상황을 피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라면 묵묵히 감내함을 느끼는 거죠. 막 그걸 뒤집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할 방법과 힘이 있다. 막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시할 건 뭐냐면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 스스로 옳다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은 그걸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거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침묵해야 할 요구되는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변명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태도죠. 사람들의 악의에 찬 비난, 고소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반드시 가려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변명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변명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일수록 변명보다는 침묵이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변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를 원수처럼 여기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결국에는 언제든 이게 변명하고 막 하다 보면은 오히려 굉장히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할 때, 침묵할 때를 잘 구별해내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겸손하게 대처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처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견디며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내시고 또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로움과 선하신 손길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또 금요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는 잠으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또한 기도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